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 부활절에 맞춰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제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잠깐 요한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1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표적을 이루셨던 말씀과, 그리고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13장에서 21장은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구약에서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접할 때 알면 좋은 사실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개의 나는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7개의 나는, 그것을 영어로 seven I am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에서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봤을 때 말씀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있어서 저자가 의도한 목적이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먼저 읽고 성경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예언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봤을 때의 말씀의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게 보자면,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비유적으로 말하였지만 이제 비유가 아닌 아버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소통을 하는, 교통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27절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2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냐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소속이다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백이거든요. 29절 30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너희들이 이제야 믿느냐 하면서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보라 이제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질 때가 왔다. 나는 혼자일 때가 왔다.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안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졌을지라도 평안함, 혼자일지라도의 평안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늘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봄이 왔잖아요. 이제 봄을 또 이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났느냐면 세상을 이긴 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왔는지 슬슬 길거리에 이제 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원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는데 벚꽃이 뭐 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꽃들, 그리고 뭐 개나리가 또 예쁘게 노랗게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벚꽃이 필 줄 알고 옥구공원으로 고등부 행사를 이제 하려고 벚꽃 아래에서 피자랑 치킨을 먹으려고 갔었는데 나뭇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늘공원 그쪽으로 가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날씨가 따뜻한 거 보니까 햇빛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꽃은 못 보더라도 날씨가 따뜻해졌다라는 것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최근에 좋은 일이 이제 두 가지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강도사의 모든 일정이 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서기 목사님께 전화 와서 강도사 고시 합격증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이동진 전도사는 양복을 입고 14일 날 참여해라 이렇게 와서 드디어 강도사 고시를 합격했구나. 뭐 거의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작년 뭐 여름부터 했었으니까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뭐 오래 걸렸습니다. 강도사 고시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과, 그리고 또 뭐였죠? 또 민정사모 뱃속에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크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일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꽃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보니까 두 가지 꽃이 피었다. 먼저 강도사 합격한 꽃, 그리고 자그마하지만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이가 잉태된 그런 꽃이 피었다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도사라는 이제 꽃을 피우기까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씨를 심었었네 싶더라고요. 꽃의 씨를. 그게 언제냐? 2010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 신학을 처음 시작했었으니까 그때 씨를 심었던 게 뭔가 아직 목사 안수까지는 아니지만은 강도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강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강도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내가 꽃을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씨를 심게 해주셨다라고 또 묵상을 해봤고, 민정사모와 저의 가정도 이제 약간 좀 급한 마음이지만은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5년, 6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고 오버를 떨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꽃이 피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꽃보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꽃보다 더 중요한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화의 제목은 아몬드 나무의 꽃이에요. 아몬드 나무의 꽃. 어떠한 기독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청년이
막 삶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막 살아가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뭐 계시기는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럽습니까? 하면서 점차 이게 마음이 불평, 불만, 짜증, 혈기 이런 마음이 막 커져가지고 매일같이 불평, 불만을 하면서 살았대요.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딱 꿨어요. 꿨는데 꿈에 아몬드 나무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눈앞에 나와 아몬드 나무 딱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컸는지 꿈에서도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아몬드 나무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무너무 나는 억울하다. 어떻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응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야, 아몬드 나무야, 너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그 증거를 좀 보여줘라. 했더니 아몬드 나무가 입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몬드 나무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몬드 나무에서 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예화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예화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물며 아몬드 나무에게서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나무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꽃으로 피어서 보여주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들은 꽃을 피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꽃이 아니라 어떤 꽃이냐? 마음의 꽃. 마음의 꽃이라도 내가 피어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뭐 돈이 없고 뭐 가난하고 뭐 자녀가 없고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내 마음에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세상을 승리하신 꽃이 피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강도사 인허 받은 거 그거 말고 내 경제 축복 받은 거 말고 자녀 생긴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에 꽃이 피어 있는가? 마음에 사랑의 꽃이 피어 있는가? 강도사고시를 볼 때 내가 불평 불만을, 예를 들어서 막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데 막 게으르고 막 불평 불만, 짜증나, 귀찮아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조금 하니까는 이제 강도사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인허를 받았으면은 그게 진짜 꽃일까요? 제가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제가 자녀가 없는 그 가운데 막 기도를 하면서도 뭐 누구는 엄대인 전사님, 뭐 이동주 목사님, 이은혜는 뭐 뚝딱 하면 생기더만 나는 뭐 뚝딱 해도 안 생겨. 이래서 죄를 막 짓다가 자녀가 생겼으면 그게 과연 응답이고 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꽃이 피어 있는 거,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경륜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그럼으로써 받는 응답이 진짜 꽃이고 내 마음의 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에서 그 꽃이 어떻게 피느냐?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 그 세상을 이긴 꽃이 마음에서 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꽃을 마음속에서 피워야 하는데 어떻게 그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꽃을 피우기 위한 세 가지 씨앗을 뿌려야 한다. 꽃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믿음의 씨앗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 경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영하고 운영하시다. 경륜에 있다. 그 계획 속에 있다. 내가 지금 그 아몬드 나무 예화처럼, 그 청년처럼 힘든 고통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고통과 환경 또한 뭐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함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큰나무께서 늘 말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씨앗을 우리가 늘 뿌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뿌릴 수 있고, 뿌릴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씨앗을 뿌릴 수가 있고, 현장에서 뿌릴 수가 있고, 내 스스로의 경제 속에서 뿌릴 수가 있고, 사업체에서 뿌릴 수가 있고, 부부 관계에서 뿌릴 수가 있고, 자녀, 형제 관계에서도 씨를 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씨앗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한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에 그 대박 노블랜드는 뭐 이렇게 그 보증금을 인상을 하는지 또 인상을 한다고 뭐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 근데 190만 원이 제가 어디 있어요? 월급에 거의 뭐 1.5배예요. 1.5배. 그래서 190만 원 통지서를 딱 보고 또 올랐네.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그때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저번에도 한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뭐지 하면서 그냥 해결 받았어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집에 올라가니까 민정사모가 집에서 이제 한 10분 20분 있다 보니까 민정사모가 다 저번 주구나. 퇴근을 해서 오면서 하는 말이, 오빠 나 보너스 받았다. 얼마 받았어? 190만 원. 그래서 그게 문제 10분인가 20분 만에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갖고 올라오면서 진짜 이 열받는 세상, 190만 원도 없어가지고 이게 모으지도 못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럼 막 불평불만하고 와가지고 응답 받으면 그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믿음의 씨앗을 뿌리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사랑의 씨앗.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의로운 행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이 의로운 행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의로운 행위가 사랑인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하셨냐면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의로운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부부간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냐? 형제간의 사랑 어떻게 하는 거냐?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죽음도 오고 부활도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나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냐? 행동을 하게 해요. 제가 이제 민정사모를 사랑을 하니까 지금 막 코로나 양성에 걸려가고 막 집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 입덧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좀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겠지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사랑하니까 뭐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밥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니까 행동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이 행동한다라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씨를 뿌리셔야 한다. 자, 세 번째는 고난의 씨앗을 뿌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씨앗. 뭐 굳이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또 고난의 씨앗을 뿌려야 하냐? 이 고난의 씨앗은 여러분,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시려면은 이 고난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 이 고난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고난, 죽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으신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꽃이 펴야 되는데, 내가 인간이 심어서 꽃을 피웠다? 이거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그냥 육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의, 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신 것이 진짜 세상을 이긴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씨앗을 심으셔야 한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부활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하듯이 상처가 회복된다는 것도, 회복이라는 것도 상처가 있기에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죽음과 부활은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서는 둘 다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씨앗은 우리가 내 육신의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죽는 씨앗을 계속 뿌리는, 죽는 거. 죽어야만이 어떤 꽃을 맺는다? 세상을 이기는 꽃을 맺는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들레 꽃을 여러분 아시죠? 민들레 꽃은 이제 시기가 지나면은 민들레 꽃이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씨앗으로 변합니다. 씨앗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게 호호 이게 불어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이런 장난도 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꽃은, 여러분들의 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꽃이 또 다시 민들레 꽃처럼 씨앗을 맺어서 어떻게 되셔야 하냐면은, 씨가 또 날아가서 민들레 꽃의 씨가 날아가면은 그냥 막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땅에 심겨서 다시 또 다른 꽃을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세상을 이기는 꽃은 다시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날아감으로써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이 세상을 이긴 꽃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져 나감으로써 그것이 또 그들에게 꽃이 되어서 또 계속 전파시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세상을 이기는 꽃을 피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내 마음에 세상을 이긴 꽃이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꽃은 다 뭉들어지고 육신의 꽃만 피기를 기다리는 썩은 씨앗을 내가 품고 있진 않은가,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봄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는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꽃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피고 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맺어서 이 씨앗이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기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기는 꽃을 피우고, 그들이 또 계속해서 씨앗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